코로나 시대에 연예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게 트롯입니다. 어느 이 트롯 경연 대회 시청률이 30%가 넘었습니다. 그 트롯 대회 참가자들을 보면 그 나이 든 사람들보다도 어린이나 청소년, 청년들 할 것 없이 다양한 연령층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트롯에 관심을 갖는 연령층도 나이 든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왜 트롯이 뜰까? 제 생각에는 가사 때문에, 이 트롯의 가사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트롯의 가사들이 슬픔과 고통과 그 외로움을 표현하고 달래주는 내용이 많은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찬양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캠프를 하면 이제 찬양 시간이 설교 시간만큼 긴데 모두가 다 찬양을 좋아하고 캠프에서 찬양 시간이 제일 좋다고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 찬양 딱 이제 한 곡만 해야 되니까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시편 81편 말씀은 이 찬양을 큰 소리로 하고 악기를 사용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절기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찬양과 함께 중요한 것이 이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찬양이 온전해지려면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찬양은 강조하는데 말씀이 약하면 가볍고 의미 없는 찬양이 되고, 말씀은 강조하면서 찬양이 약하면 풍성하지 못하고 냉랭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82편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이고, 이 다른 하나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크게 첫 번째는 이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찬양하라는 겁니다. 1절부터 5절 중간까지인데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가 하면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를 치는 겁니다. 찬양하는데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고 즐거워하며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이 트롯 가수들을 보면 이제 곡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얼마나 열정적으로 즐겁게 노래하는지 모릅니다. 찬양은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찬양하는데 이 목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들도 함께 이제 하는데, 이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연주하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청소년 캠프에서 이 찬양을 할 때 보면 전자 올겐과 키보드와 드럼과 베이스 기타와 바이올린 같은 악기들이 함께합니다. 이 악기들이 함께하면 찬양이 더 이제 힘이 있게 되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 초하루는 매월 첫날을 말하고 보름은 첫날에서 14일 되는 날을 이제 가리키고, 명절은 여러 절기들을 말합니다. 이런 날에 찬양을 이제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다른 날은 찬양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찬양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들기 전에 또 잠에 깨서 하루에도 몇 번씩 찬양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날 찬양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 큰 소리로 악기를 갖추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려면 함께 모여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루에 몇 번씩 찬양을 하고 특별한 날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악기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는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1절 앞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능력이 되시고 성도 각자에게도 능력입니다. 지난 한 해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모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특히 유스케빈 온라인 캠프를 우리 교회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잘 감당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각 교회, 각 이제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열광적으로 찬양하자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열광적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모든 것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모여서 찬양하면 안 돼요. 성가대도 이제 하면 안 되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가대 마스크하고 하는 교회도 있는데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코로나 감염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거나 형식적이 되거나 냉랭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염을 조심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더욱 심각해지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더 적극적이 되고 더 뜨겁고 열정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은 이런 상황에서 더 적극적이 더 뜨겁고 더 이렇게 더 이제 열정적이 돼야 되죠. 그런데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규례를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4절과 5절 중간까지를 보면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유월절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돌면서 애굽 사람에게 속한 첫째 되는 것을 다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첫째들은 다 살린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밤에 일어난 그 일들을 대대로 기억하고 열광적으로 찬양하도록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월절 규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유월절이 되면 다 모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감사하고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월절을 잘 지키지 않았고 또 유월절을 지키더라도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없고 그냥 의식적으로 이제 지켰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형식적으로 지킬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드리기 쉽습니다.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과 신부와 가족들은 기뻐하면서 감동을 받는데 예식장 직원들은 그 직장 업무로 이제 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이 결혼식장이 다 있는데 그 직원들은 아무 그게 없어요. 그냥 일로 이제 하는데 우리가 드린 예배가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회복과 영광이 있어야 되죠. 예배는 성령으로 그런 기쁨과 감동과 그런 은혜가 이제 있어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나 대면 예배나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냉랭하게 구경꾼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뜨거움과 감격과 열광적인 찬양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단지 찬양을 큰 소리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말씀 선포와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 유월절 의미가 뭔지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이제 이렇게 밝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하고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까지 와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만 그치면 안 되고 말씀에 순종을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마음의 기쁨과 뜨거움이 생겨요. 마음이 뜨겁습니다. 기쁨이 생기면서 예배가 살아나고 열광적인 찬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크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5절 중간부터 16절까지인데 먼저 5절 중간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 중간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5절 중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광야에서 어떻게 돌보시고 또 구원하셨는가를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강제 노역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강주리는 진흙과 건축 재료를 날랐던 큰 그릇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강제 노예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또 내가 고난 중에서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다 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바다이고 양옆에는 산이고 뒤에서 애굽 이제 병거가 추격을 할 때 홍해를 갈라서 구원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또 그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다 하는데 시내 산에서 천둥과 번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언약 체결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하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죄악과 불신앙이 다 드러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노예로 강제 노역을 하던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출애굽과 홍해 사건과 또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과 무리바 범죄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잊으면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도 전에 사단의 종으로 죄와 욕심의 노예로 살다가 비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래 인내하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 이걸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이 자리에 있었는가 잊어버리면 죄와 욕심과 불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장사를 하다가 회개하고 목사가 된 유명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자기 서재에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잊지 말라 이렇게 크게 이제 써 놓아서 절대로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하는 걸 잊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데 잊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 8절을 다시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이 말씀을 들어야 이제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거의 1년 우리가 제대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예배라도 말씀을 꼭 듣고 경건 생활을 잘 하면 자신의 신앙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게 됩니다. 아니 내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렇게 경건 생활 이렇게 잘하는 게 교회를 어떻게 지키는 게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못 모이지만 각자가 이제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고 또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면 이게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이게 교회를 잘 세우고 교회를 이제 지키는 거죠. 근데 다른 것은 다 잘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도 무너져요. 교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아니 모이나 안 모이나 경건생활 하나하나 이게 똑같이 어렵고 교회가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경건생활을 잘 지키고 온라인 예배라도 잘 드리면 이 교회를 지키는 거,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또 자신의 신앙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모든 것으로 알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어떤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까? 이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십계명 중에서 제일 이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건데 이 말씀과 같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계명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1계명과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와 욕심과 유혹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이제 두지 말라 하는 계명과 충돌하게 됩니다. 탐심이고 우상숭배이기 때문이죠. 유혹이나 욕심 다 이게 이제 탐심에서 나오는데 탐심은 그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죄와 유혹과 욕심에 빠지는 건 결국 이제 우상숭배에 이제 해당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면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지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다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결국은 다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버리고 이 모든 게 결국 이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사랑하면 그게 돼요. 이렇게 좀 실패할 때도 있다. 결국은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안 되면 말씀 못 지켜요. 그리고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죄에 빠지고 또 이렇게 말씀 못 지키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이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이제 섬기면 안 됩니까? 왜 다른 거 좀 섬길 수 있고 욕심에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이렇게 섬기고 욕심에 빠지면 안 됩니까? 10절 앞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거 내가 애굽에서 너를 인도해낸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건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 보면 십계명을 이야기하기 전 제일 먼저 서론으로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느냐? 누가 구원자냐? 이걸 분명히 하면서 그러니까 구원자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까? 다른 거 더 막 사랑할 수도 있는 거지.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가 학식이 있거나 또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를 낳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그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랑을 하나님만 이제 해야 하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이제 하는데 10절 중간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연에서 보면 그 새둥지에 어린 새끼 새가 이제 어미 새가 오면 입을 쫙 벌려요. 그러면 어미 새는 새끼가 5마리 있으면 순서대로 이렇게 먹을 걸 이제 입에 넣어줍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한 선지자의 과부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채무자가 이제 빚을 갚지 않는다고 그 두 아들을 이제 노예로 팔아버린다고, 종으로 팔아버린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집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기름이 한 병 있다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그릇을 다 빌리라고, 많이 빌리라고. 그러면서 그 기름병을 가지고 그 그릇을 다 채우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과부가 이제 그릇을 많이 빌려서 그 엘리사가 한 얘기대로 이제 기름병으로 그 그릇을 이제 채우게 되는데 그 많은 그릇을 다 채우는 거예요. 다 채워지자 이제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게 됩니다. 이 과부가 이제 그 기름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고 빚도 갚고 아들과 함께 이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너무나 풍성하고 무한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무한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이제 섬기지 않으면 부족하고 불행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막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해야 이제 좀 덜 불안한데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러면 불안해요. 그리고 불행해질 것 같아요. 재미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어린 새가 그렇게 염려가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어린 새가 어미 새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입을 쫙 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 이렇게 사랑하고 이럴 때 불안할 수 있는데 쫙 하나님께 어린 새처럼 입을 쫙 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돈과 건물과 땅이 다 하나님 겁니다. 내 겁니까?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 겁니까? 하나님 거죠. 모든 건물, 모든 땅, 모든 돈, 모든 금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사랑과 소유는 무한해요. 무한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대학 이슈 문제나 취업 문제나 진로 문제나 결혼 문제나 건강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나 무슨 어려움과 필요든지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동안 구하지 않은데 이제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무한하시는 은혜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안 채워지는데요. 기다려요. 좀 기다려요. 그 입을 계속 벌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입을 벌리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채워진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신실하지 않으신 거죠.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구하라 얻으리라. 찾으면 찾으시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나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온 우주와 세상과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절대 비참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을 약속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12절 13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끝까지 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말씀을 들을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갈등도 없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욕심대로 다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사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부려 두셨으니 곧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그렇게 해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말씀도 들을 수 없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말씀도 안 들리고 말씀도 안 들으니까 갈등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고 그래도 뭐 어려움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런 위험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 가지 않은 표시가 나요. 자기도 느끼고 사람들도 문제가 있나, 신앙이 약한가, 또 뭐 이런 표시가 나는데 이제는 교회 가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온라인 예배 패스하고 무감각하게 이제 지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 나요. 다 교회 안 가니까 또 온라인 예배 드리도 않는 표시도 안 나니까 그냥 패스하고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지내기가 쉽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갈등이 생기고 죄를 지었을 때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 빠지면 뭐 교인들이나 사역자에게 연락이 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막 체면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막 교회 안 빠지려고 하고 이게 복입니다. 복. 이게 복이에요. 이런 것 없이 편한 것이 저주입니다. 이렇게 무감각해. 표시가 안 나요. 신앙생활 잘하다는 표시도 안 나요. 자기도 뭐 이제 별로 감각도 없고 이게 형벌. 저주. 이게 시험. 절대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같이 무서워야 돼. 이게 두려워야 돼. 이게 무감각하게 지내도 표시도 안 나는 지금 굉장히 무서운 시험이구나. 이게 굉장히 지금 무서운 상황, 유혹이고 긴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방황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더라도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예, 13절 앞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하는데 이 말이 이제 조건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으면 하면서 하나님의 바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교만하고 악하고 거짓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매일 동네 입구에서 이제 기다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14절 중간에 보면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하시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손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벌 주고 이렇게 향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돌려서 그들의 대적을 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막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벌 주는데 하나님의 손이 향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말씀에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싹 바뀌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치시는데 하나님의 손이 막 그쪽으로 향하시는 겁니다. 또 15절 중간에 보면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가 계속 영원히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번영과 축복 가운데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름진 밀은 이제 풍성한 양식을 말하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은 넘치는 기쁨을 가리킵니다. 내가 너희를 풍성한 양식과 넘치는 기쁨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 가운데 살다가 중간에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풍성한 양식과 이 넘치는 기쁨으로 영원히 살게. 영원히. 그러니까 그동안 막 죄 짓고 욕심으로 살고 막 그러다가 중간에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이렇게 큰 축복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못 오더라도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개인 성경 읽기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읽으면 계속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라. 그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제 메시지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기쁨이고 능력이고 구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이게 불행이 아니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능력이고 구원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 의지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말씀에 따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는 풍성한 양식과 넘치는 기쁨이 영원히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 사람에게 풍성한 양식, 넘치는 기쁨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시고 주인이시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또 함께 모였을 때나 기뻐하며 열광적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열광적으로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개인적으로 있을 때나 함께 모였을 때 열광적으로 뜨겁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하지 못하지만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